세계적인 독일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는 칸트 철학으로 서양 철학의 최고봉에 올라서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대학원 시험에는 철학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에는 칸트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칸트였고, 칸트 철학을 공부를 해야 신학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 철학의 최고봉이고, 그 가운데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완전히 꿰어넣어야 될 정도로 서양 철학의 최고봉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는데 젊었을 때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와 교제를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 쪽에서 청혼을 하지 않자 여자가 먼저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고. 그러니까 칸트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 자료를 읽고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의 연구를 철학자답게 거듭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날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 생각하고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녀의 집에 앞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집 앞에 나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너무 늦었네. 내 딸 아이는 이미 애기 엄마가 되었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칸트는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간을 놓친 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 5가지 시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욕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분하다 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걱정거리나 부끄러움을 남을 일은 하지 않겠다. 남은 시간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시간으로 보내겠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5가지 시간 철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한 세기 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았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만큼 주앙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면 그저 시간이지만 시간에는 원어적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바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절대 불변의 시간, 변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인간의 시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의 운명과 그리고 자신의 장래를 판단하고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사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년 52주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지금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가운데에 성공하는 사람과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는 바로 습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습관 가운데는 시간의 습관을 말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쁜 것을 먼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눈에 바쁜 것 먼저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저는 겪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먼저 할 것인가, 컴퓨터를 딱 켜면 쫙 떠오르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그 다음에 연말 되면 그냥 책상 위에 일이 쫙 있습니다. 뭘 먼저 해야 될까? 당장은 일 먼저 하고 숨 좀 돌리고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게 낫겠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이 우선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2015년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52주 마지막 주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2주를 지내오면서 이 시간에 우리들이 참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52주를 어떻게 보냈나, 어떤 시간을 보냈나, 내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먼저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돌아보지 아니하면 똑같은 모습이 내년에 재현됩니다. 말은 한번 뱉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해요. 시간은 놓쳐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해요. 마찬가지로 놓쳐버린 지난 시간, 이 시행착오, 왜 내가 그 짓을 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돌아보면 전부 다 후회 막급해요. 그래서 끌 세 가지 끌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또 우리들이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을 때는 또다시 우를 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송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걸어온 2015년의 이 을미년, 지난 이 을미년을 돌아봐야지. 만약에 돌아보지 않으면 내년에 2016년은 병신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병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들이 지난 2015년에 이러한 을미년을 우리들이 다시 돌아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참 내년에 참 이러한 이런 이 소리와 같은 이러한 또다시 우를 범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줄 모른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자신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러한 회개와 소망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지난 한 해 걸어온 길에 대해서 무엇을 돌아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운동도 축구도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야구에도 5회를 마치면 클리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기는 맥주 감사는 전반기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송년주일에는 또 1년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우리가 주를 향해서 열정을 가졌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본문은 언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리고 24절까지는 제가 경산에서 제가 사임할 때 마지막 부탁이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본문이 낯이 익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해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3차 전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4차 전도 여행입니다. 왜 1, 2, 3차 전도 여행을 포함해서 마지막 로마 전도 여행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바로가 아니라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렇게 잡혀갔을 때에 이렇게 그리고 로마에 가서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의 전도행전은 바로 4차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본문은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 헌금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좋지 못한 그러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면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20장 23절에도 성령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21장 11절 말씀에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때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도 13절에 21장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이미 계시를 해주었습니다. 네, 21장 10절 11절 말씀을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우리에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을 하기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아가보라는 사람도 이렇게 가면 죽는다, 안 된다라고 이미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트로아에서 배를 내리고 난 다음에 아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홀로 터벅터벅 조연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배를 타고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했습니다. 네, 바울이 트로아에서 내려서 6절 말씀 보면 20장 6절 말씀 보면은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로아에서 배에서 내려서 일주일 있다가 먼저 보내고 아소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트로아가 어디냐 하면 트로이 목마 사건이죠. 그리스와 이렇게 전투를 할 때 있었던 그 바로 이스탄불 바로 옆에 있는데 바로 거기가 트로아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길을 건너면은 바로 해협을 지나면 바로 그리스입니다. 바로 보이는 곳인데요.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 이 트로아에서 아소까지 80리, 그러니까 248이니까 80리니까 뭐 몇 킬로입니까? 10리가 4킬로니까 왜 20킬로가 되어 있죠? 10리가 4킬로니까 32킬로입니다. 32킬로. 이 32킬로를 이렇게 홀로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트로아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유두고가 죽는 사건인데 밤낮도록 복음을 전개했고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천장에서 창문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죽었습니다. 밤낮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길은 얼마나 뭡니까? 32km.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중간중간에 뭐 매복해 있는 강도도 있을 것이고 피곤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배를 타고
도로아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먼 길을 80리, 거난 30km를 그렇게 홀로 걸어갔던 겁니다. 네, 이건 어떤 보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던데요. 하나는 바울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던 것은, 하나는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만나서 해우를 풀고 그리고 안부를 전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갔다 하는 그런 학설을 전하는 해석자가 있고요, 신학자가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마지막이니까 바울은 다시는 이 길을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마지막이니까 걸어가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을 걸어갔다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목사로서 목회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적인 관점 볼 때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이 고난 30km 80리를 걸어갔던 것은 지난 30년에 1, 2, 3차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죽음이 기다릴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내가 가는 최종의 목적지는 로마인데 분명히 성령께서 나에게 분명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했기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지난 30년 3차 전도 1, 2, 3차를 돌아보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해주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미둘레네를 통해서 기오로 그리고 사모에들로 그렇게 밀레도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걸어갔던 겁니다.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를 거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만큼만은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3년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눈물로 목회를 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가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지나 배 타고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안 거쳤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오순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유월절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유월절에 맞춰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가서 전도도 하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오늘 이러한 이전을 돌아보고 내일에 향한 죽음이 기다리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에베소하고 밀레도와 거리가 무려 45km입니다. 오늘 이 거리를 그가 그냥 거쳐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에베소에서 참 만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대로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옛날 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 제자가 얼마 전에 장례하러 갔을 때 가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유튜브 하게 되면 이것도 영주가 보고 깔깔거릴 건데, 예배 시간마다 앉으면 이 고개 드는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래 막 하면, 근데 가니까 사람들의 참 습관은 무서워요. 자기 앉는 자리는 평생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옛날 그 자리 딱 앉아 있더라고요. 이제
천국 가면 그 자리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면 썰렁할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제가 옆에 살짝이 가가지고 어깨를 싹 손을 권사님 그랬어요. 그래 일어나더면 참 많이 늙었더라고요. 가슴이 짠하대요. 펑펑펑펑 울면서 하는 말은 목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대구 가면 그 앞으로 그 길로 지나가고 싶어요. 저 솔직한 이야기예요. 안으로 잘 안 들어가요. 큰 길로 쫙 가면 대로변에 교회가 5층짜리가 쫙 있어요. 예, 종탑까지.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코끝이 시큰해요. 그 IMF 때 참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교회를 건축했을까? 나이 마흔에 참 겁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죽도록 고생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건 분명히 해요. 그런데 안 들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예루살렘 가는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추억을 나누는 그게 우선이 아니었어요. 안부를 묻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그 마지막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오직 이 열정밖에 없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홀로 도로아에서 내려서 아소까지 그 80리를 홀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더운 날 비포장도로에 홀로 생각을 하며 걸었고 죽음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내가 얼마나 주를 향해서 이러한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일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 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다 같이 교훈해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다 나도 여러분들도 5개 받기를 원하지 2개 하나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다 저도 5개 받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한때 큰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청빙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건축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어설프게 교회 건축하는 교회를 많이 봅니다. 통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봅니다. 모르겠지만 기백을 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저 수십억의 빚을 어떻게 감당을 할고 지금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달러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름 싸니까 우리는 기름 막 떼니까 좋지만 기업이 죽어납니다. 기업이 죽어나면 명태 직원들 막 자릅니다. 돈이 안 돕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기름값 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난방비 절약되는 거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세상 경기가 안 좋아집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건축 좋습니다만 교인들의 생활이 어려워가 11조가 없고 안 될 때에 그 빚을 어떻게 유지를 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살도 모르고 큰 거 좋아합니다. 대교, 대학, 대통령, 이름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대짜입니다.
큰 거 좋아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생색내기를 좋아하고 앞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드러나는 걸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5개 받은 자나 2개 받은 자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5개 받은 자에게 칭찬한 헬라어의 원문이나 2개 받아 최선을 다해 칭찬한 23절의 원문이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누리 교회 이 바닷가 당동 참 전도적으로 보면 최고의 열악한 동네, 정말로 열악한 동네, 통영에서 어렵다 해도 가장 열악한 동네, 이 동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보냈을까? 하루에 몇십 번씩 묻습니다. 정말 힘든 동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날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평가. 하나님은 절대평가. 사람은 등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깁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 최대, 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열정을 봅니다. 최선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는가 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정유회사 스탠다드 오일 석유재벌 록펠러가 경영하던 회사였습니다. 록펠러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스탠다드 오일 기름회사를 전문 경영인, 요즘 말로 말하면 CEO를 이렇게 들여서 경영을 하게 됐는데, 그 초대 CEO가 존 H 볼더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 CEO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 사람은 저 지방의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말단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은 뭐냐 하면 한통 4달러였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한통 4달러, 한통 4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사인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 옆에다가 한통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항상 이 사람 별명이 그래서 스탠다드 오일, 한통에 4달러였습니다. 한 번은 저 캘리포니아 저기에 지방에 출장을 가서 호텔에 묵는데, 그 숙박계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한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것을 록펠러 그것을 봤어요. 저런 열정이면 무슨 일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어서 저 말단 직원, 저 지방에 내서 본사로 발령을 냈어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한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그 열정으로 결국 사장이 되고 록펠러 다음에 초대 CEO로 이렇게 경영에 참여해 있었어요. 그 록펠러가 이루지 못했던 그 기업을 당대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존 H 볼더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대구에 있을 때 이명박 현대 비화, 현대에 대한 경영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삼성. 그때에 이명박 씨가 개장 때의 일을 내가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하면 건설이지 않습니까? 건설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장비 아닙니까? 장비 없는 건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가 우리 한국에 고속도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불도저라든지 트레라 이런 장비를 이렇게 다른 대형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영등포 개발되겠지. 영등포에 현대 중장비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현대 건설의 장비를 다 모아놨어요.
예, 그 정동 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현대중장비 공장 바로 앞에 무연탄 공장이 있었어요. 연탄 공장. 분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계를 좀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도저 같은 것은요, 이렇게 엔진을 갖다가 오버홀 이렇게 분해를 하면 분진이 날아오면 안에 피스톤, 그 안에 뭐 실린더 라이나 크랭크 샤프트 이런 것은 기름 위에 그 분진이 묻으면 절단 납니다. 정말 진공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날아오니까 얼마나 절단이면, 그러니까 계장이 이 이명박 계장이 불도저를 가지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안 해주니까 공장을 막았어요. 여러분들 태국 고속도로에서 검거치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내가 비하를 해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계 만지는 사람은 아주 구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곤조가 있습니다. 기술자들요, 기름쟁이들이 지하기 잘 안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 압니다. 대학 나온, 경영학과 나온, 고대 상대 나온 사람이 무슨 기계를 알겠어요? 반장이 난 사람이 그냥 걸치고 앉으니까 위에서 오다를 내려도 계장이 어디 나가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 부속값 막 이렇게 딜로 이렇게 빼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장을 모르니까. 계장인 이명박 씨가요, 기계 하나 모르는 사람이요, 딱 소위 말하면 인스트럭션 카탈로그입니다. 그 책을 두고요 불도저를 밤새껏 오버를 했어요. 그걸 그대로 조립을 했어요. 몇 번 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계장이 안 해도 그만인데. 이런 열정이 30대 현대건설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런 열정이 결국에는 한 사람을 최고의 자리까지 이끌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평가를 합니다마는 참으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는 1등 할 수 없습니다. 왜냐? 1등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1등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1등 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정을 다했는가. 지난 52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여러분 부러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건강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젊음이에요. 젊다는 것, 내가 젊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몰랐는데 나 60이 되니까 맞다. 인생 최고의 재산은 젊음이에요. 젊음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젊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생 불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옛날 곽선희 목사님께서 젊은 사람이 젊다는 이거 자체만으로 감사해야지, 젊은 사람이 원망 세상 원망하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말을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나이 40살 때만 해도. 왜 저 양반이 저런 어리 저 소리 할까 몰랐는데, 내가 이제 그분의 나이가 되니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재산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젊음이에요. 왜?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러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지난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열정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송년주일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입니다. 둘째로,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눈물을 쏟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눈물을 쏟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을 너희들 좀 기억해라. 내가 많은 눈물을 안 흘렸나? 그러니 내 눈물 흘린 거 기억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교회를 맡기니까 나 대신 교회를 좀 잘 섬기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9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에베소 도착하자마자 참으로 매일같이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순종했느냐? 아니에요. 비방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투란노에 가서 거기에서 2년간 매일처럼 강론했어요.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게 9절로 10절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성령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든지 앞치마를 병자기 위에 툭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입이 떨어지자 선동했습니다. 저놈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그 하나의 행적은 눈물의 행적이었습니다. 아픔의 행적이었습니다. 정말 괴로움에 눈물로 점철된 그런 눈물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가득한 바로 그 전도길이 에베소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가 너희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쏟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얼른 생각할 때에 참으로 매몰차고 인정머리도 없고 참 정말 외골 쓰고 세상 천지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일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미지상 쌀쌀 맞고 찬바람 나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참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인 참으로 속 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은 바울을 이렇게 응원하듯이 한 40여 명의 인물들이 이렇게 바울이 인사를 할 때에 갈 수가 없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다 로마 사니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참으로 안부를 묻고 있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마치 바울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빙 둘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여자가 6, 7명이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헌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동력자요 처음 익은 열매요 내 사랑한 자요 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향하여 루프는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눈물이 없었다면 이런 사람을 보고 과연 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 눈물이 없었다면 별볼이 없는 무명의 사람을 보고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 같으면 정말 이 사람들을 보고 나의 보호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사도 바울은 가슴에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결코 마음에서 떠나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화장실 가게 되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처리를 잘하라고 하는 그런 홍보 문구인데 우리가 봐도 좀 웃음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참 맞다
싶은 게요. 왜냐하면 인생은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인생은 흔적이에요. 트라우마예요. 인생은 흔적이에요. 사람마다 흔적을 남겨요. 선한 흔적, 선하지 못한 흔적, 아름다운 흔적, 나쁜 흔적을 남겨요. 참으로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기억나는 사람이 많아요.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긴 사람이 많아요. 참으로 보고 싶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 많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주를 위해서 시간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한 사람, 그 흔적 남아요.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헌금 한 번 아쉬울 때에 팽 도망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대지 대금총을 들고 강단에 올리는 그 어린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인생은 흔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느냐 하면 눈물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사람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가슴에서 그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을 참으로 감동시키고 목사님 걱정시켜서 미안합니다. 그 말에 내가 더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빛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지 새끼만 기도했겠고 자기 집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갚아야 돼요. 여러분 산악가 엄홍길 씨가 자기가 쓴 책 내 가슴에 묻은 별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얼음덩이가 된 무턱이를 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터져 나오는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차디찬 무태기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셀파들이 억지로 떼어놓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까지 울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어몽길이도 같이 히말리아 등반을 가다가 하산하면서 그 무태기와 비박을 하면서 서로 자지 마라. 무태가 자지 마라. 자지 마라. 자면 죽어 형님도 자지 마세요. 자지 마세요. 그러한 형제보다 더한 그런 동력관계였어요. 그러나 하산하다가 빙백에 떨어진 무태기 그냥 두고 한국으로 왔다가 다시 무태기 찾으러 간 그 일이 이번에 영화가 나왔어요. 그게 히말라야예요. 지금 영화가. 난 영화 안 봤어요. 그러나 내가 이 책을 보고 느낀 감정이 많아요. 산악인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아니 산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렇게 이 어몽길이가 이 무태기라고 이렇게 울었다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준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주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난과 시험을 참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 얼마나 그걸 인내를 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변덕을 많이 부려봤는가 이것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80리길을 쭉 걸어오면서 과거에 수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마는 인내하면서 주를 섬겼기에 내가 수많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걸 너 기억을 좀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저 교회를 3년간 섬겼습니까? 석 달 동안 해당에서 강론할 때에 그냥 장밋빛 구름 속에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타가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비방을 받았습니까? 두란노에서 2년간
제자 훈련할 때 그저 됐겠습니까? 여러분 명색이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 조금 그건 아실 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 그저 되는 것입니까? 네? 훈련하는 시키는 목사나 받는 성도 입장이나 그저 된 것입니까? 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겠어요. 더욱이 마술인들이 같이 날뛰면서 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벙벙 뛸 때에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얼마나 사단의 역사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 고난, 엄청난 시험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 주를 위해서 묵묵히 참았어요. 입 밖에 다른 소리 내지 않고 참았어요. 고린도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가니까 거기에 우상으로, 거기에 음행으로, 거기에 로마의 고관 대적들이 은퇴를 해서 거기에 참 갬블러로 온천 지역의 휴양지로 얼마나 대단한 지역입니까? 오직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 심히 두리고 떨었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그러한 그 지역에서 그 시험 고난 참음에서 1년 6개월 버텼어요. 우리는 툭 하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18번이 주특기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참았던지 간에 기어코 에베소에서도 3년,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버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마지막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 참은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안 참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식들이 다 결혼할 것인데 살아가는 게 만만하겠습니까? 다 내 뜻대로 아들이 다 잘 되기를 여러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네? 한 번의 시험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야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아야 하느니라. 내가 그래 해야 되는 거요. 그런 신앙의 추억을 남겨줘야 되는 거요. 그래야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요. 엊그제 저 집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작은 놈이 저희 엄마가 반찬을 내서 택배를 보내주니까 택배를 딱 여는 순간에 방성대곡했답니다. 막 울었답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신앙의 추억, 삶의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그 추억이 지 인생의 교훈도 되고 앞으로 지가 장기 가서 자식을 키워줘도 그것이 하나의 울타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시험을 참아야 자식도 앞으로 고난당할 때에 참을 수 있다.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참지 못하는데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1년을 살아갈 때에 살아오면서 우리가 당한 시험과 고난을 참았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 소개한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이분이 13년간 암수술을 받았어요. 이분은 방사선 치료를 수십 차례 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암과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했을 때에 각자 자기 안에 죽음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죽음을 품고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의 신비를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내가 한번 내 말로 바꿔봤는데 내가 각자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살아갈 때 비로소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비로소 천국의 신비를 깨닫는다.
이분은 죽음에 대한 이러한 것을 품고 살 때에 오늘 삶의 시비를 깨닫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에 대해서 참을 때 신앙에 대한 의미와 삶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힘들 때 찬송가 대신 부르는 잘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동원의 향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성경 대신 자주 묵상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상병의 귀천입니다. 서울 가면 혼자서 신사동에 귀천 천상병 씨 부인이 하고 있어요. 전통 찻집인데 가서 차도 한잔하고 전철 타고 내려오고 합니다. 모르는 분이 없겠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 다 천국 갑니다. 우리 다 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들이 주님이 분명히 말할 때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니? 라고 할 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등산가는요, 올라간 코스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자꾸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왔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이 한 해에 어떤 시간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반추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